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모금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문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힘들어 가슴 아픈 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아픈 마음 부여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명절 끝날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20%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명절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 관계로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종교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본래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란 것은 신을 찾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신을 찾게 되죠? 여러분은 어느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정말 감격할 정도로 감사할 때인가요? 아니면 너무 슬퍼서 주체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거나 해결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내게 닥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다른 신을 찾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는 내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죽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가거나 극락을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가 이러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약한 것은 원래 강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신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8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약 20% 정도래요. 제 주위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세계 3대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장 잘 아는 종교가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많이 알죠.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는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기독교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네 번째예요. 그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3%. 이슬람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3%. 힌두교는 13%. 불교는 7%입니다. 33, 23, 13 이게 누가 배열을 해도 그렇게 쉽게 배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의 약 절반입니다. 힌두교가 약 14%거든요.
근데 앞에 숫자만 보면 13%가 되는데 불교는 7%입니다. 그러니 약 절반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힌두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많이 포교가 되어 있고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개신교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약 19%입니다.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요. 기독교 인구,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51%를 차지합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는 많은데 외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가톨릭이 51%, 개신교가 19%, 그리고 정교회, 성공회, 기타 다른 종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톨릭과 개신교로, 정교회로, 성공회 이런 것으로 다 나누면 그것을 다른 종교로 보게 되면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놀라웠게도 이슬람교입니다. 천주교보다 이슬람교가 숫자가 더 많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야훼 종교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종교라고도 하고 야훼 종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야훼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도 포함이 되고 이슬람교도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엘로힘, 아도니아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 종교를 모두 합하면 약 55% 됩니다. 그러니 절반 이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 세계의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이 80%고 그 80% 안에서 약 55%,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 한 하나님을 가지고 종교가 다른 거예요. 어찌 한 예수님을 믿는데 천주교로 나누어지고 개신교로 나누어지고 정교회로 나누어지고 성공회로 나누어지고 콥트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로 나누어집니다. 또 아브라함계 종교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종교들입니다. 그 종교들은 바로 야훼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별 차이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가 다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신을 숭배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그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지향하는 것이 같다. 그러니 한 종교다. 그러니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고 다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개를 고르면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를 여호와로 우리는 호칭을 하는데요. 이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야훼,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 가장 정통성이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로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줄인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하나님은 부처님이죠.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워낙 넓게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마치 고유 단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주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호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불리든 엘로힘으로 불리든 아도나이로 불리든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또 이슬람에서는 그걸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그 이름을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우리는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을 칭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주인인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신이 참 신인 것입니다. 창조주는 곧 참신을 의미하고 참 주인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만들지 않은 신은 가짜요.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는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는 참신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그는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알파는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히브리어 마지막 철자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은 죽지 않는다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만일 죽었다, 부처님처럼 죽 사망하셨다, 공자님처럼 돌아가셨다, 우리 조상처럼 죽었다, 마호메트처럼 죽었다, 그러면 신이 아닌 겁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신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죠. 짝퉁인 것입니다. 붓다,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하죠. 공자, 맹자, 우리의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 문선명 총재 같은 곧 죽겠지만 우리 이만희 총재 같은 사람들, 절대 신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 사람에 따라서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섬김의 대상, 신의 반열에 그들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나의 뿌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은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를 닦아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도 닦으면 되고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한다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그는 신이 아닌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믿는 종교,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신을 믿는 종교예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정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가톨릭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다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슬람교도 포함이 되고 유대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슬람교와는 차이가 있고 유대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로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다, 참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이 두 개를 붙여서 아예 한 단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배반자로 낙인을 찍었고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콥트교회 등등 많은 종교가 이 기독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한자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기독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우리한테는 기독교로 전해진 거예요. 예수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예수교인 거예요. 이 예수교는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한자로 해석이 되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통해서 우리한테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식 표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근데 예수교는 원래 없는 한자잖아요. 한자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야소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교라고 하죠. 근데 한자어로는 야소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입니다. 한자어로. 기독교는 그대로 갖다 쓰는데 야소교는 그냥 예수교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실컷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점점 믿음 안으로 들어와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다른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믿는 종교입니다. 단번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단번에 예수가 믿어지고 단번에 성령의 역사라 성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냐? 예, 갑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증언하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숫자마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 많은 순교자와 핍박당한 자들이 왜 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확신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려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겠어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을 보셨어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한 것 같으나 증거가 확실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얻고 확실히 축복을 받고 확실히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설 연휴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접촉하고 이동하고 한 관계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올려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시인하며 우리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